자, 요즘 그 일본 도쿄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죠. 오늘이 마지막이죠. 오늘 폐막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때요? 그동안 올림픽 경기 많이 보셨죠? 이번에 보니까 그 어떤 올림픽보다 이번 올림픽은 굉장히 이변이나 어떤 특이한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선 코로나 때문에 무관중으로 이 경기를 한다는 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낯선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도 굉장히 낯선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변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메달을 딴 선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이 기뻐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이 굉장한 어떤 그 축하와 박수를 보냈던 그런 올림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그 수영의 황선우 선수, 또 탁구의 신유빈 선수, 10대 무서운 10대. 비록 메달을 못 땄지만 우리들에게 정말 기쁨을 주고 기대를 준 선수들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 그 높이뛰기의 우상혁 선수에게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 높이뛰기 선수치고는 키가 큰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도 막 이렇게 웃으면서 굉장히 즐겁게 그 높이뛰기 경기를 치르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또 이 우선수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인가를 당해가지고 오른발하고 왼발의 길이 차이가 꽤 많이 난대요. 그 굉장히 그것은 운동선수할 때는 신체적인 컴플렉스인데 그것을 또 극복하고 우리나라는 이 육상 쪽은 굉장히 저조하잖아요. 그런데도 이번에 세계 4위가 되는 기염을 토했을 뿐만 아니라 이 높이뛰기 한국 신기록을 뭐 몇 년 만에 달성했다더라. 아무튼 오랫동안 깨지 못했던 기록을 깨고 메달은 못 땄지만 정말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었던 그런 선수가 우상혁 선수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매스컴에 난 기사를 보니까 이 우선수가 있기까지는 그를 지도한 굉장히 열심히 지도한 좋은 코치가 있었더라고요. 김도균 코치라는 분. 우상혁 선수가 이제 운동을 시작하고 잘 나가다가 어느 지점에 한계가 온 거죠. 그게 이제 뭐냐면 신체적 컴플렉스인 거죠. 키도 별로 안 크고 또 다리도 이게 짝짝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좌절한 거예요, 이 선수가. 그래가지고 막 술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을 때 이 김도균 코치가 이 우선수를 자기 집에다가 데려다 놓고 같이 동고동락을 하면서 그를 돌봤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수의 잠재력을 자꾸 깨워주고 조그만 거라도 뭔가 성취를 하면 굉장히 격려해주고 크게 칭찬해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선수가 거기에 힘을 입어가지고 절치부심해서 이번에 이런 큰 성적을 올리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우상혁 선수 당사자가 훌륭하죠. 하지만 그를 지도한 김도균 코치의 열심이 또한 정말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지 않아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이 김도균 코치 같은 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좌절하고 절망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 그 인류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까지 끝까지 열심을 다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려고 열심을 다한다는 게 이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낳은 자식도 포기해버린 부모가 얼마나 많아요. 장애가 있는 아이를 낳아놓고는 거기에 절망해가지고 그냥 몰래 자식을 내다버린 부모도 있잖아요. 어린 자식이 보챈다고 해서 그냥 그 애를 좁혀가지고 죽인 부모도 있잖아요. 그런 자녀 또 10대쯤 되면 또 자녀들이 막 이렇게 혼란기에 정신 못 차리고 막 사고를 쳐대잖아요. 그런데 그 자식을 끝까지 어떻게 해보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그 자식과 영원히 결별한 부모도 생각보다 많아요. 왜 부모들이 이런 선택을 할까요?
그런 자식 때문에 자기가 치러내야 할 대가, 희생이 너무 큰 거죠. 비록 자기가 부모지만 그 대가, 그 희생을 끝까지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거죠. 버거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들이 비록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먼저 우리 인간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죠. 13절에서 15절 상반절까지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의 실상들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상반절까지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정의가 뒤로 물리침이 되고 공의가 멀리 섰으며 성실이 거리에 엎드러지고 정직이 나타나지 못하는도다. 성실이 없어짐으로 악을 떠나는 자가 탈취를 당하는도다. 아멘.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배신하고 포악하고 패역한 상태에 빠져 있는 그 자신이 지은 그 인간, 피조물을 바라보시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우선 얼마나 화가 날까요?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자기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든 거잖아요. 근데 그 인간이 정말 하나님 얼굴에 똥칠한 거잖아요. 완전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실망스럽겠어요. 우리 교회 중직이신 부모님들 있잖아요. 뭐 목사, 저같이 목사뿐만 아니라 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아마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래도 믿음이 좋아서 교회에서 존경을 받는 중직인데 자기의 자녀들의 삶은 형편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도 형편이 없고 뭐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또 그 생활도 정말 실망스럽고 부모 입장에서 그런 자식을 볼 때 얼마나 수치감을 느끼겠어요. 그야말로 그 자식이 부모 얼굴 똥칠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그 자식을 야단을 치면 어떻게 돼요? 그 자식이 더 삐뚤어집니다. 더 삐뚤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야단도 못 치고 아무리 기도해도 개선될 기미는 하나도 안 보이고 정말 부모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미치고 환장할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빨리 해결이 잘 안 돼요. 쉽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가 놀라운 거고 엄청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지만 그런 인간을 절대 포기하거나 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수치를 자신이 몸소 다 감수하면서 그런 인간을 구원하려고 열심을 다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떤 모양으로 열심을 다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저지른 죄책을 스스로 다 뒤집어 썼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본문 말씀이 16절, 17절 상반절이에요.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갑옷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여기까지 속옷으로 읽자요. 예.
하나님이 보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신 그 인간의 죄값을 감당할 인간도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직접 스스로 자기 능력으로 그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성부 하나님의 공의와 동시에 사랑을 만족시켜 준 거죠. 그 결과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거예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죄값을 대신 완전히 지불한 거죠. 또한 하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음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지를 몸소 또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인간이 저지른 죄책을, 그 죄의 그 수치스러움을 스스로 다 뒤집어 쓰고 몸소 그것을 다 겪으면서 정작 인간은 포기하지 않고 내치지 않고 그래도 구원해 주시려고 이렇게 열심을 보여주신 거죠.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열심, 그걸 좀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은 죄 지은 인간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구원하려고 하시면서 반대로 인간을 그렇게 죄짓게 만든 사탄에 대해서는, 또 그 사탄의 휘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심판하고 보응하겠다는 거죠. 이에 대한 말씀이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17절,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18절 읽으세요.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분노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응하시며 섬들에게 보복하실 것이라. 19절 같이 읽습니다. 서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워하겠고 해돋는 쪽에서 그의 영광을 두려워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기운에 몰려 급히 흐르는 강물같이 오실 것이미로다. 아멘. 우리 부모들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내 자식이 못났어도, 아무리 내 자식이 사고치고 막 돌아다녀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을 욕하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아이 뭐 당연히 욕 먹을 놈 욕 잘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내 자식이 못됐어도 다른 사람이 내 자식한테 뭐라 그러면 이거 못 참는 거예요. 그죠? 그처럼 하나님도요, 비록 인간이 죄짓고 하나님 얼굴에 똥칠을 했지만 인간을 해치려고 하는 이 사탄에 대해서는, 그 사탄의 휘하의 여러 세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철저히 사탄을 응징하고 심판하고 보복하겠다는 거죠. 내가 가만 못 둔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면에서의 열심인 거예요. 인간은 구원하고 인간을 해하려고 하는 것은 심판하는, 그게 하나님의 모습인 게, 우리를 향한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좀 감사하지 않아요? 또 다른 또 하나님의 열심이 있죠. 세 번째, 하나님은 인간이 다시는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줄 방도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해 주신다는 거죠. 그게 20절에서 21절까지 얘기인데 여러분 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하며 야곱의 자손 가운데에서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런 구원의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이것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네 가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첫째, 교훈. 그 뭐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바른 길을 보여주는 거죠. 두 번째, 의로 교육함. 그건 뭐예요? 지속적으로 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는 거죠. 세 번째, 책망. 이건 뭐예요? 그 지속적으로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인간이 삐딱선을 타가지고 옆으로 샌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셔서 그 길에서 네가 어디에서 어떻게 벗어났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바르게 함. 다시 바른 길로 되돌아가는 방법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과 성경이 합작해서 인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인간이 복받고 잘 사는 길로 교훈하고 의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는 성령과 성경이 동시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그 네 가지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인 거예요.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말씀 묵상을 강조하잖아요. 1, 2, 3 생활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매일 첫 시간을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을 하면 그 삶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만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동적으로 복된 길로 이끌어 주세요.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하나님은 죄인을 미워하고 죄인을 심판만 하는 무서운 하나님, 나쁜 하나님으로 오해한다니까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을 미워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을 무조건 저주하고 심판하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몸소 죄의 수치를 자신이 다 뒤집어 쓰고 먼저 인간에게 구원의 손을 내미신 거잖아요. 먼저 하나님께서 인간이 요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스스로 자신의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아서 죄값을 지불시키고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구원을 끝까지 지켜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성령과 성경으로 우리와 계속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부모가 있어요? 어디? 부모도 그러지 못하잖아요. 어떤 좋은 부모보다도 좋은 분이 우리 아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막연히 두려워하면서 멀리하고 그 하나님이랑 가까이 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먼저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셨는데 사람들이 끝까지 그 구원의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막 뿌리치고 그러면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죠. 이 땅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고 뿌리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요 자신의 믿음을 보여야지만 받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면서 멀리해서는 안 되고요. 또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께서 내미신 구원의 손길을 뿌리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이라도 그 손을 잡아야 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붙잡는 방법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려고 열심을 내세요. 그런데 정작 우리는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살잖아요? 살고 있나요? 여러분 무슨 일에 열심을 내고 있으세요? 여기는 노래하는 분들이니까 노래하는 거에 열심을 내고 있죠. 저는 그 생각이에요. 죄 짓는 일 아니면 뭐든 열심히 하는 것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하기는 힘들어하는 존재예요. 예를 들어서 돈 버는 일에 열심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노는 일에는 열심을 못 내요. 그렇죠? 반대로 노는 일에 열심인 사람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돈 버는 일에는 열심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일에 열심을 가지고 사는 분들은 하나님 일에 열심 내는 것이 어려워요.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러면 무슨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무엇에 열심을 내셨어요? 바로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내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리도 죄인을 구원하는 일에 그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최우선적으로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우리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야 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해요. 물론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그렇지만 코로나 중에서라도 우리는 전도하는 것은 멈추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으로 내몰리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세상에서 코로나 때문에도 인생이 망가졌는데 구원받는 것도 못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들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은 받고 죽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교회 모이는 거 힘들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대신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들은 훨씬 전보다 수월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은 힘들지만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또 우리 그 온라인 콘텐츠들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믿게끔 인도하는 것은 전보다 훨씬 수월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 꼭 예수님 믿어야 될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교회 못 데리고 가니까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라도 예배에 참여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만 해도 유튜브 채널에 콘텐츠들이 많잖아. 그런 것들을 보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열심으로 그들을 섬기고 돌볼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것처럼 우리를 또 다른 사람들, 불신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